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느라 아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예,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 나가실 때 우리는 정신없이 이해가 안 되면서 막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시작해서 이때까지 나아온 것이 은혜였듯이 남은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갈 부분은 10주차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371페이지, 새 책은 371페이지고요. 기존 책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55일차 보이십니까? 예, 55일차 나오면은 잘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내용은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요, 욥기를 읽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은 저희가 포로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이 되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55일차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포로된 시간 가운데 큰 질문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나?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신을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이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포로 70년이 되어진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날수로 계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고민은 여러분 정말 그냥 고민일 따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우상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그들을 벌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그 신들 위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지난주 마지막에 다니엘이 그 해석했던 벽에 쓴 글씨로 말미암아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로기한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너네가 포로기한 해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쏙쏙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결국에 위에서 40장에서 48장 이사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교재의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나오죠.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예,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어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이 쭉 언약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했습니까?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 백성의 사명은 결국에는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바퀴 달린 그 법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법궤가 이동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왕도 이용하신다는 거죠. 이용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그 이방 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45장에는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열망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망하심이 어떠한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부터 45장까지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죠? 여기 보시면 41장 보이십니까? 요 밑에 보이시죠? 4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41장에 보시면 쭉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1장 동일하게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편안한 시간에 이렇게 딱 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된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언약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때가, 편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편안하지 않는 그들에게 앞으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래도 아직 고난이 안 끝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내 상황은 그 고난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하나님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붙듭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여기서 살펴볼 게 있는데요, 뒤에 넘어가시면 교재로는 370페이지, 새 책으로는 37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겠어요? 중간에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 너무 좋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다. 우리의 근본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당한 당신의 백성 곁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 약속 말고 진짜 좀 보여주세요 이제 좀 이루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피조물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결정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백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속에는 막 뭐가 꿈틀꿈틀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욥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 기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맞나요? 하여튼 한 바닥 넘어가시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 사상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상.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종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인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면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갈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장막을 우리에게,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 고난당하는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실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 사순절에만 이사야 53장 읽는 거 아니고 정말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이 고난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로까지 이어졌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새겼다고 돼 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기억력 너무 좋으시죠? 막 사람 몇백 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욥기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373페이지 욥기 나오고요. 새 책은 377페이지입니다. 욥기 한눈에 보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셨을 텐데 뭐 이번 주에 다시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욥기는 처음에 욥에 대한 소개, 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좀 읽으실 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친구가 욥과 함께 계속 논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까지 가세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러면 욥아 네가 이걸 다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욥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나는 억울하다 하죠. 나는 죄를,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욥 같으면, 여러분이 욥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족도 다 잃어버려,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기를 막 이렇게 바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 욥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의인인데 고난을 당한 거야, 이 한마디만 딱 해주면 욥이 아싸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에게 와서 네가 타조가 어떻게 하는지 아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나? 계속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네 고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들을 통해 가지고 욥의 입을 딱 닫게 만드시죠. 하나님, 제가 막 어떻습니다 막 말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입을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침묵을 배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침묵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항변합니다. 항변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나는 한 개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막 이렇게 분을 내면 그게 고난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막 고난이 막 5만 사람이 다 쫓아와가지고 내를 막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입을 딱 다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때문에 이런 과정을 주셨지? 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요, 입을 닫게 되었고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하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는 그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손에 흐르는 모래처럼 다 흩어지는 거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에 포로 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욥기를 읽습니다. 원래 욥기는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로
기간때 읽는 것은 욥기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읽는 것이라고 우리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욥기의 구속사적인 개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욥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욥기를 좀 보면요, 욥기는 우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위쪽으로 한번 교재를 보시면요, 욥의 친구들은 사실은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죠?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네가 죄를 지었답니다. 네가 고난 당한 건 무조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없이 이런 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자마자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지요. 저는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위로는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와, 어메, 사람 죽겠네. 몸도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까지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통고통통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자기 신앙, 그죠? 자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득 차 있는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도 고난 당할 수 있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 권성징악. 여러분, 우리는 조금 사고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말씀으로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주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는 죄,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올 때마다 아니야. 욥도 의인인데 고난 당했어 라고 우리의 생각을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욥기에서는 신정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정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정당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것인데,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첫 번째로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한 경험 신학.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의 계시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계시가 서로 상반되며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최선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부딪힐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관점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375페이지죠. 기존 책은요. 새 책은 379페이지에 보시면 관점이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 그죠? 욥기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점이 바로 밑에 보시면
인간의 유한한 지식에 의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방법, 길, 수단 등을 바르게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지식에 의한 잘못된 개념들을 고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과응보나 이렇게 권성징악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밑에 줄 단락에 보시면 믿는 자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는 자가 받는 고통은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욥기를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통당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분 없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죠? 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실게요. 그 도표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378페이지, 옛날 책은요 378페이지, 새 책은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엘리바스는 여러분 보시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닷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을 버리면 고난이 끝날 거다. 그게 뭡니까? 니한테 죄악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접근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잣대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것은, 욥아 잘했다, 네가 끝까지 잘 참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보시면요, 욥의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아냐로 시작하는 거죠. 네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비가 어디서부터 내리는지, 네가 그 구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가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랬을 때 욥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잠잠해집니다. 침묵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나는 털끝만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욥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야 되잖아요. 대비할 수밖에 없지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건방짐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욥은 욥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배우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함과 인간인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재는 380페이지, 기존 책은 380페이지, 새 책은 384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서 네 번째 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회개의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고 또 자신의 유한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욥기 제일 처음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렇게 사단에게 네가 욥을 봤냐 하면서 엄청 욥을 사랑하시는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어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단이 충동질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욥이 몸만 아프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 부분이 381페이지에 나옵니다. 기존 책, 새 책은 385페이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고난이 죄의 결과만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시는 주관자이다.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유일한 답은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건 어떤 때냐? 진짜 90%까지 참았어요. 90%까지 참았는데 나머지 10%를 못 참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그릇을 엎을 때가 많죠.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 그릇을 홀라당 이렇게 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떨 때 관계 가운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가족을 향해서 끝까지 참을 수가 없죠. 왜요? 자꾸 짜증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나의 약한 부분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막 홀라당 이렇게 엎어지게 하잖아요. 저만 그렇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순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좀 넘기게, 내가 정말 계속 넘어지는 여기에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거뜬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좀 지나면 그거를 거뜬하게 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정말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그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고난 당한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일축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욥기를 지나고요, 넘기시면 포로기한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포로기한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절규하는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와요. 그죠? 시편 137편에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이 뒤쪽이 더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희롱하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인데 그거를 막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불러라고 그 이방 사람들이 얘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냐. 그리고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그 재주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말만 포로가 아니고요, 진짜 포로입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억압당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6절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주 원색적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리에서.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 사람을 향해서 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에 베르디 오페라에 나부코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오늘 한번 보면 좋겠는데, 지금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나부코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지금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디 오페라의 나부코,
나부코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나부코 저 밑에 NABUCO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절망했던 때가 있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죠? 일제시대 때 지었던 그런 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은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시간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이 험한 세상에 정말 돛담배처럼 내가 이 파도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서 그 험한 파도를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교재에 나오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신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십계명의 정신들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성이 있죠. 제사장적인 영성이 있고 선지자적인 영성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제사장이네요. 오타입니다. 자,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더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좀 아이고 모임이 조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그때가 진짜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군요. 다들 공감하시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애매하게 그냥 고통 가운데 두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 행함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요거 먼저 보게 되네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것은 순종해서 지켜 행함에 대한 상급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완전성을 지킬 것인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이 따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열방으로 흩어질 것, 이게 포로되는 것이지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서 벗겨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가치관,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겨내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그게 어떤 학교입니까?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신위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까? 인의를 내려놓기 위함이죠.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 속에 있는 인위적인 그런 인위의 삶을 하나님께서 뺏겨내시려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따듬으시고, 저도 그렇게 자라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춘기인가요? 웃으러 가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엄청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다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신앙은 사춘기, 그죠? 막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막 이게 속에서부터 열이 막 나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갓길로 잠깐 나갔고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의를 벗겨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가 384페이지, 새 책은 38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로기한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만에 다 끌려간 거 아니잖아요. 예, 통구통독에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볼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포로 귀환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마다 했던 일들이 있어요. 조금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이 스토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BC 500년, BC 400년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 중간에 보시면 1차 기환이 나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예,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기환했던 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2차 기환은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BC 500년 밑에 보시면 458년에 누구의 인도하에 가게 되나요?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기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차는 누가 인도할까요? 그 밑에 바로 나오죠.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가지고 3차로 기환하는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케줄이 아니고 시대를 쫙 꿰뚫어 놓으면, 그러면은 에스라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뒤에 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스룹바벨은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럼 성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신앙개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신앙개혁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성벽을 다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인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 세 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좋죠. 여러분, 그 조별 모임 할 때 시대에 대한 거 한 번씩 읊어보시죠. 읊다 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이 시대에 대한 거, 창조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이렇게, 족장시대, 이렇게 하면서 쭉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포로 귀환 시대 때는 제가 싹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는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 거, 시대에 대한 거 우리 줄거리가 봤고요. 그러면은 포로 귀환에서 정말 중요한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요. 우리 교재에는 385페이지, 새 책은 389페이지에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은요, 여러분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말씀요.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왕인데 고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한테 주셨는데 내한테 명령했다. 너가 다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오, 너무 놀랍지요?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 올라갔나요? 아니요. 한 10%도 안 갔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70년이면 여러분 첫 세대가 만약에 10대에 갔다 쳐요. 그러면은 한 세대가 끝나고 두 세대가 살았던 거잖아요. 두 세대가 기반을 잡아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삐까삐까하게 막 빌라 같은 거 막 지어져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요? 다 회파되고 파괴된 그대로. 그 1차 와서 성전 짓고 2차 이렇게 신앙 개혁하고 3차 와서 성벽을 짓는 그 단계예요. 그럼 1차로 온 사람은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고생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자기 기반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 약속 따라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대째로 내려와가지고 정말 기반 단단하게 잡아놨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가라 했으면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 벌써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 분열 왕국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왔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반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이 한 단어밖에 안 돼,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그걸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기한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정말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여기가 아니야, 딴 데로 가라,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했노?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버리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있잖아요. 포로귀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성취한 건데요. 우리 교재는 385페이지, 새 책은 389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5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사야랑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는지, 그의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억하는 것처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그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여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나와 있는 지도가 있죠.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예, 요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알레포에서 하맛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1차 포로죠. 자,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귀한 노는요, 수사에서 시작합니다. 수사에서 우룩으로 오고요. 그리고 보르시바에서 다드모를 오죠. 에스라가 위협을 무릅쓰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에스라가 얘기했나요? 느헤미야가 얘기했나요? 저 약간 헷갈리는데 느헤미야가 얘기했군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가는데 군사를 더 달라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군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위험한 길로 가지만 그 위험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누가 하나님 백성 아니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 읽으시면서 한번 쭉 보십시오.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를 원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 벽 건축할 때도 얼마나 진짜 한쪽은 싸우고 한쪽은 성전 건축하고 성전 벽 건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통근통독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해운대 교회,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리더면 사실은 일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성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괴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나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방해하는 건지 그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내적인 분열이 왔을 때, 그리고 외적으로 막 이걸 거절했을 때, 막 이렇게 방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협을 무릅쓰고 빠른 길을 선택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을 무릅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강도떼가 많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치안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도떼가 나타나면 싹 다 빼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게 그렇게 왔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포로기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기 보시면 그 관점이 보이십니까? 제일 하단에 찾으셨어요? 그 지도 있는 바로 밑에
보시면 관점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에까지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에스라 나오죠. 예. 에스라는요, 아까 우리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기억나시죠? 1차 포로 귀환의 대빵은 누구였습니까? 대빵 아니고 이렇게 리더자. 예. 이 수룹바벨. 예,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룹바벨 하에서 귀환, 1차 귀환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누가 했다고? 에스라. 그죠?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나오는 것이 지금 에스라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한 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원래 유다 지방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어요. 완전 싫어요. 왜요? 자기들 기반 다 닦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오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했겠습니까? 도와줬겠습니까? 그럼요. 방해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멀리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이전의 힘을 회복하면 자기들을 다 쫓아낼까봐 이 사람들은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해지거나 쫓겨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뭘 방해했겠어요? 성전과 그 모든 건축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영성도 회복시키시고 그 성벽도 다 완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교재는 394페이지, 새 책은 393페이지. 내가 뭐라 했나요, 지금? 389페이지. 389페이지. 큰일 났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지도 모르고. 그 원래 교재는 389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393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유, 참 큰일 났네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그 사람이 그 졸업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정도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하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까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언니,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게 된 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자랐지 이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오게 될 때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교사가 도와주시고 옆에 권사님이 도와주시고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들과 함께 서로 돕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더 영적 성장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3차에 걸친 포로기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솔자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이걸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겠지요. 아, 우리가 이거 배웠던 거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3차 기한에 걸친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415페이지에 나와요. 415페이지면 새 책은 419페이지겠죠. 거기 보면 3차에 걸친 귀한 사역의 영적 의미에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옵니까? 예, 찾으셨어요? 1차 기한은 성전 재건한 데 있잖아요. 2차 기한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이 있잖아요. 3차 기한은 성벽 재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1차 기한은. 왜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 왜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관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제일 먼저 지어야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귀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영성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삶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한은 관계적인 삶의 영이, 그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 삶의 관계의 영위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앞쪽으로 와가지고 에스라서를 보면요, 영적 회복의 6단계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영적 회복의 6단계는 교재 우리 389페이지 기존 책은요, 새 책은 39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 위로 돌아오시면 돼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6단계를 다 볼 수는 없고요. 4단계 쪽에 보면 역경을 만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대로 살아도 겪게 되는 것이 역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로 사는데 왜 역경이 올까요? 아까 우리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역경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 삶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인도 영적인 그런 단계 중에, 영적 회복 중에 역경을 만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본문에 교재에 보시면 역경을 만남, 그 밑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도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그걸 지나서 결국에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학계가 나옵니다. 학계. 여러분, 구약이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신약 들어갈 거예요. 자, 학계는 여러분 4가지의 설교라고 해요. 4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라. 누구 집을 지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집을 지어라. 왜요? 이 유다에 남아있던 다른 이방인들이 자꾸 성전 건축을 방해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그만돼요. 중단됩니다. 중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내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학계를 통해서 네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신하여서 너희 집만 짓지 말고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동일하게 활동하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그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은 BC 520년에 재개돼서 BC 516년 3월 10일 날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392페이지 보시면 새 교재 39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계 1, 2장 해가지고 나오는데 학계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보면 쭉 나오고요.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요. 그러나 주변 대적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만 낙심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고요. 이러한 때 학계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전 재건을 힘차게 독려했고, 학계서는 심판에서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 짓다가 그만뒀는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학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 그죠? 새 책은 397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보면 학계 1장 8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성전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의미를 잘 숙지하면서 학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가랴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요. 39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찾았지요? 네, 394페이지, 새 책은 398페이지입니다. 스가랴 한눈에 보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가랴는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는 좀 예언이어서 여러분이 이건 뭘 의미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초기 예언과 후기 예언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예언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스가랴의 사역 시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학계와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했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학계가 성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동일한 시대니까 스가랴도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396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요. 새 책 400페이지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책망하셔요. 책망. 왜 책망하시냐? 그것은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400페이지, 396페이지 보시면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은 스가랴 7장 5절에 7절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네. 스가랴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의 어떤 형식이나 뭐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행위를 통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나에게 자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잘못을 살펴보기 전에 물론 뭐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냥 내 혼자 막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조금 이렇게 기도원 가시는 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뭐가 잘 안 되면 또 막 금식하고 내가 또 막 기도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좋죠. 좋은 신앙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앞서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분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여기서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금식하는 것조차도 네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드러나나요?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조차도 내 앞에 나오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죠. 경건한 거죠. 그러나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금식하면서 들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금식하면서 들으면 되죠.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왔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반대가 있어도 역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역전되리라 찬양 너무 좋죠. 기도를 쉬지 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쉬지 마라 하잖아요. 왜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결코 기도를 쉬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낭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 인간들이 막 이렇게 방해할지라도 역전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벌써 3시 반이에요. 3시 반 안 된 것 같죠? 예, 왜요? 네네네네.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144쪽? 아, 워크북 144쪽. 예, 예, 예. 여러분 들으셨죠? 아까 144쪽, 워크북 144쪽에 나온다고 우리 정남지 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로기한까지 했는데요. 우리 11주차 들어가게 되면 포로기한을 계속하면서 에스라 뭐 요엘까지 해가지고 구약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침묵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우리가 이 통근동독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좀 전리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은 전리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근동독 강의, 그러니까는 강의가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전리품을 주셨는지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다듬어졌습니다 라고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다 같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갑시다. 마무리까지. 자,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